5, 4, 3, 2, 1, go! 찬송을 부르면요 항상 반석되는 의미가 돼요. 우리 예배 시간에 나 같은 개인 살리신 305장 찬양할 때 우리 최국도 원사님 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국도 원사님이 반석교회가 찬양이 이렇게 뜨겁고 의미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만방에 알고 다닙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반석교회는 지금 31년을 찬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수가 적고 작고 간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같은 찬양이라도요, 아주 찬양이 살아있어요. 고백들이 살아있고. 우리 반석교회가 계속해서 찬양이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내 불과하신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뜻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내내라는 말은 세다 그 말이 세다. 한 개, 두 개, 세는 것, 세다. 그러니까 내내 하니까는 세고 또 센다. 또 개수한다. 개수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두 번이니까 하나님은 세고 또 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신다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셔요. 자세히 보시고 따라하십시다. 김윤섭이를 예, 항상 그러라고. 김윤섭이를 우리 주님이 세고 세신다. 바라보신다. 이 무게가 김윤섭이는 얼마나 나가는가? 따라합시다. 무게가 김윤섭이는 얼마나 나가는가? 자기를 부르면 되죠. 그 얼마나 세고 셀 때 얼마나 나가는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털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만 아세요. 시편 56편 8절에는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었으니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세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다 아세요.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길과 묻는 길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욥기서 14장 16절에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까지도 다 주님을 세신다. 최국기 원사님 어제 몇 걸음 걸어가는 거 다 아세요? 네. 아세요. 또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면 지금 굴산 있고 백살문명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늙어보니까요.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늙어보니까 확실히 70, 80이라는 소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77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로봇이에요. 자식들 하라면 한다. 예, 그래요. 이럴시다면 예고, 이럴시다면 예고.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자식들이 와서 논팔시다. 내가 사업에다 쓸라요. 그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안 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70, 80까지는 우리 짱짱한 자식들도 우리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고 그냥 발발 떨죠. 지금 현재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저한테 말 한마디면 그냥 발발 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늙어지면요 안 떨어요. 야빠버려요. 자, 또 70이요 80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짧아요. 제가 어디서 또 그걸 많이 하냐면요. 제가 제주도에서 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30년이니까. 교회 역사가 30년이 아닙니까? 엊그제요. 그런데 40대 와가지고 지금 70대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빠르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아무리 빠르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빠르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먼저 해야 할 것이. 그거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사용을 계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를 계산하고 계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머리털 몇 개가 있는 거, 니 밑으로 몇 개가 있고, 눈썹 몇 개가 있고, 주님이 다 어저께는 몇 걸음 걸어갖고 어제는 어떤 실수를 했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매네 또 세고 세시는 주지. 나를 세고 계신다. 나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대결이라고 하는 뜻은 무게를 잰다 이 말이에요. 무게를 잰다. 저울에 단다 이 뜻이거든요. 본문 20절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일생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달아놨어요. 벨사살 왕. 일생을 다 저울에 위에 놓고 달아보니까요. 한량 기다려. 벨사살 왕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미달을. 그래서 그 판결이 미달 판결이 나거든요. 즉 부족하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부족하다. 내가 한량 미달이다. 얼마나 슬픕니까? 잘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야 할 텐데 바라보니까 부족해.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하나님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 믿음의 분량을 재고 계신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걸 재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량 미달이 아니라 참 넘치는 믿음이 저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르마심 즉 나누었다 이 말이거든요. 나누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나눠진다. 우르바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 뜻이고 바르시면이라는 말은요. 베레스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나누다, 가르다 이 말이에요. 즉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다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 일생을 재고 세어서 보니까 바라보니까 기준이 미달되어 왕이 날 수가 다졌다. 너는 더 왕하면 안 됐다. 바라보니까 미달이요. 그리고 나라도 빼앗고 나눠지게 된다. 너는 나라도 빼앗긴다. 그리고 나눠진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과 같은 눈으로 벨사살 왕의 제약상을 낱낱이 세고 계셨다. 다 세고 계셨다. 그 누구도 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요 가장 겸손해. 그래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재시고 부족하다, 미달이다. 그러시면 이제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겸손해서 남은 여생을 내가 남은 왕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겸손을 해야 할 상황에서 그는 교만했어요. 오히려 금, 은, 동, 목석으로 된 우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멸하고 있어요.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목이 베어져서 자살돼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시고 미달이다 하는 소리 들으면 이거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 슬퍼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나눠졌고 메대 파사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찬란했던 바벨론은 그 비참한 종말을 맞게 돼요. 날아가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경고하신 말씀처럼 성경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나 짧고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데 그것도 심판 날이 갑자기 그냥 어느 때 올지 몰라요. 이 심판 날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심판 날을 아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냥 심판 날이 왔다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가면서 그냥 성도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혼내고 막 그냥 자식이 필요 없네, 뭐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네. 그래서 그 이단들이 빠지면 군도 안 가려고 하고 또 학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우선 벌어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아니 심판날이 다 오는데 뭘라고 돈 벌어요? 뭘라고 학교 가요? 뭘라고 군대 가요? 하나님은 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무게가 얼마나 가라가는지 다 재고 계신다. 우리는 비록 사람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울은 무게가 나가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사는가? 우리가 그 평가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는요. 인생들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이 어디 납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또 그 이적과 기적들, 병 고치는 사도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도 한번 선교했더니 3,000명 얘기하잖아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야 해가지고 목사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뜻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예배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목사를 해가지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예배. 아이고, 목사님, 목사가 뭐 예배 빠지면 됩니까? 이쪽을 더러 아파서 빠지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예배 참여해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은 엄청난 보호가 받았다. 엄청난 보호가 받았다. 우리 주님이 다 알아보시고 너는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아시잖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들으면서 나온다.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의 죄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무시했어요.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완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미쳐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비와 이슬을 맞으며 살다가 머리가 손톱이 발톱이 독수리같이 되었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저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다 살려주구나.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더욱 교만했단 말이에요. 더욱 교만했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가지고 자, 잠언 29장 1절에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벨사살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경고를 받았으면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의 나를 용서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경고했으나 경고를 듣지 않냐면 잠언에서 말씀하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넌 잘못했다 잘해라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든든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자꾸 가면요 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경고하고 물질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사람을 통해서 징계와 채찍으로 경고하되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주 생명을 거두어 뒤집으신다. 생명을 거두신다. 역대하 36장 14절 16절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금, 기념에다가 술을 마셨다. 그 벨사살 왕이 이렇게 교만해요. 자, 이거는 대제사장들이나 일일이 한 번씩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만져보는 그 금, 은, 그 그릇을 갖다가
갖다가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숫자를 해요? 술을 마셔요? 자, 그 다음에는요,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며 그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은요, 악한 것만 세워보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우리 그 행위로 다 세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도 달아보셔서 어느 분량이 차이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죄 짓는다고 금방 하나님 벌 줍니까? 금방 벌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한 일 했다고 금방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약한 일도 여러 번 반복하고 보면은 하나님 때려버리잖아요. 그 차야 돼요. 함량이 차야 돼요. 함량이 차면 때려버려요.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10번 선한 일을 하는 내가 보여주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번이나 7번이나 선한 일을 하고는 하나님 복 아니구나? 그거 자기 마음대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함량이 차야, 그 기간이 차야, 개수가 차야 복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한나가 오랫동안 예타하게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사무엘을 얻고 고백한 그런 말씀인데요. 기도와 구제도 분량이 차이입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도 우리서 끈기 있게 하라. 찬양을 해도 그래서 끈기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한량이 차야 돼요. 보내려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천사가 나타나.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천사가 나타났다. 한 번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한 번 기도해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봐서는 제약도 여러 번 대하면 피하지 못하잖아요. 또 선한 일도 여러 번 하면 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함량이 차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좋으려면요, 정성이 무겁다. 석양 100원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정성 길로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과 질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달아보십니다. 정성. 돈 100억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쳤는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단돈 2만 원을 바쳤어도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성을 보신단 말이에요. 정성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그 피부가, 그 과부가 말이요, 엽전 2양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바쳤다. 정성을 봅니다. 그럼 정성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진실을 봐요. 하나님 진실, 조를 봐요. 진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책임있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책임있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신의가 있고 진실성이 있는가, 이것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본입니다. 또 우리의 거룩성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믿고 경외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가? 사람에게는 이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약해지고 또 무서워집니다. 베사살을 보세요. 베사살 왕은 얼마나 끙끙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이 사람도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릇에 감히 술을 마셔가지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게 보통 그릇입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들의 행동을 다 바라보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믿음을, 나의 봉사를 내가 교회에 출석했는가, 예배 접수했는가, 아니면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못해 머리털 하나라도 대세시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 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딱 베사살 왕처럼 딱 세워보니까 함량 미달이여 부족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량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무게를 바라볼 때 함량이 미달된 것이 아니라 함량이 차고 넘쳐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 신령들 다 되어서 한 생명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